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있으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날 좀 따뜻하면 좀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에 막 날 싸놓고 춥고 그러면은 전쟁 나고 그러면은 정말 세상은 참 어려운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충분히 세상적입니다. 먹어야 되고 또 시대도 잘 만나야 되고. 근데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그 세상에 풍조가 있는데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젖어들면은 순례자가 아니라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소돔성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무신론자로 돌아가 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에 눈치가 빨라야 되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속하는 건 아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다. 항상 구별되게 먹는 것도 구별되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것만 먹으면 잘 살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입에 땡기는 대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라면에다가 뭐 인스턴트 식품에다가 외식을 하게 되면 맛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안 좋은 거 많이 넣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좋은데 세상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고 붙들려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자유, 노예인데 석방이 됐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석방이 되고 마귀의 종에서 석방이 되고 죄의 종에서 석방이 되고 또 사망에 붙들려 있는데 석방이 되고 자유입니다. 자유다. 이제는 나랑 상관없다. 근데 자유한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다 해서 이렇게 흔들고 흔들다가는 그날 꼬꾸라집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잘 살았는데 밥도 한번 먹고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그날로 나오는 길에 그냥 또 막 음주 사고도 나고 사건도 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자유다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갈 때 항상 조심해라 그러죠. 학교 갈 때 조심해라. 그리고 바깥에 출근하고 그러면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하니까 자유긴 자유인데 가서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종이 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는 죄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온전한 순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국가와 사회, 가정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우리가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면 국가관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 믿고 나면 사회에 대해서 사회관, 사회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또 예수 믿고 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국가가 달라지려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 권력자,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의 법이 있고 국가의 통치가 있다는 얘기는 공의를 그다음에 국가 이익을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잖아요. 악을 징벌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 싫어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순종하거나 또 어떤 혁명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칼로 대적하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질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절반은 주인이고 절반은 종이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러면은 교회 나온 사람 거의 다 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인하고 싸우자. 노사 분쟁하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했을 때 상 받는 건 당연하지만 혹은 이제 주인 중에서도 까다롭고 불의한 사람이 있거든요. 일 시키고 돈 안 준다든지 괜히 때린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주인을 잘 순종해서 받들어 섬기도록 해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 아름답고 그 사회 질서가 더 이렇게 바로 잡히면서 믿는 사람 좀 다르네. 내가 주인으로서 흠이 많은데
저렇게 집에 일꾼이 나보다 낫네. 예,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사회 질서, 그다음에 경제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믿는 사람 때문에 잘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국가가 좀 부족하더라도 순종하고 세금도 잘 내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따르는 거하고 한 가지만 모자라면 가서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디어플러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이제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부는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순종하라 했죠. 순종하라. 예, 순종하도록 해라. 순종하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되는 거냐? 귀히 여기라 했는데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가정을 잘 새롭게 이끌어 가도록 해라. 그리고 주인은 좀 애매하고 못된 주인을 만나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는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교회로 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예?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이렇게 종교가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얘네들이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가정 질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그냥 미운데 거기다가 니들이 여기까지 해? 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박해가 훨씬 더 심해지겠죠.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오해할 여지가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렇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면 전도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서 쓸 데가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참 본받고 싶고 괜찮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점점 좋은 영향력이 행사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게 되고 또 박해받고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앞에서는 뭐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로마 시대 당시에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그런 생활의 그 자기들의 풍습이나 나름대로의 그 질서가 있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남편들아 아내들아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적인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정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전혀 별개는 아닙니다. 세상에 뭐 부부가 살아가는데 100%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점이나 특징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따라가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남편들도 죄성이 있고 아내들도 죄성이 있고 둘이 모여서 죄가 또 죄성이 있고 라고 하기 때문에 100%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기본 질서하고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성경답게 하나님은 이러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새롭게 원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죠.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안 믿는 가정의 로마 시대 때 그런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그거하고는 좀 구별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남편들이 일반적으로 아내들에게 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유교적인 데서 살아봐서 알지만 남존여비가 있잖아요. 예,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뭐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남자는 굉장히 우월한 권리가 있고 여자들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어떤 막 폭력도 행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아내를 노예처럼 이렇게 학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폭언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일부 다쳐 뭐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라고 할 때
옆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집은 믿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구별되게 하라고요. 남편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다 해가지고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는 남편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지식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모방하거나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남편들의 이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나 또 여자들에게 아내에게 굉장히 잘못된 걸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막 회개 역사 나잖아요. 성령사 회개 역사 막 일어날 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죽으라고 속으로 빌었대. 세장가 가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여자를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폭력도 행사하게 되고 때로는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어요, 그죠? 그런 거 했다. 그거를 자기 깨달은 거야. 내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잘못했다는 깨달은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세상적으로 구별되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서 이건 아니구나 바꿔야 돼요. 예, 조폭을 전도한 아내가 그랬대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결혼도 뭐 반강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막 집에도 막 잘 안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막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한 번도 말대꾸도 못하고 자기 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부인이 뭐 암 진단을 받았다나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너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 말 다 해버렸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대요. 인간 된 거지. 그러니까는 잘못하면 남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 하는 대로 막 계속 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끼리도 서로 불쌍히 서로 겸손하게 서로 사랑 서로 동정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부부가 한 몸을 이뤄 가지고 사는데 이거보다 100배 더 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 서로 동정, 서로 불쌍히 여김, 서로 겸손함. 뭐 부부가 그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지. 남편도 그냥 힘으로 대한다든지 무시해서 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막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해라. 옛날에는 욕했냐? 욕 안 해. 옛날에는 악했냐? 악 안 해. 옛날에는 막 허랑방탕한 생활에서 집에다가 막 고통을 줬는데 이제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달라진 지식, 달라진 생각을 가지고서 대하는데 근데 뭐 했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고 했죠. 동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산다고 하는 얘기는 24시간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 한 방에서, 한 침실에서. 근데 여기 동거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쓴 거는 뭐냐면 제일로 친밀하고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되니까 그 아내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방을 쓰면서 한 몸이잖아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부부는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일로 가까운 그러니까 속을 제일 많이 아는 거죠. 그게 바로 동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정말 무심하면 몰라요. 예? 남편은 나가서 조폭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진짜 지식을 따라서 그 동거하는 남편은 뭐냐면 아내가 몸이 오늘 어디가 병이 났는지 아내가 병이 나서 암이 걸려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아냐면 함께 동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심리적인 거나 감정의 미묘한 것까지를 압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읽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싸우지 마세요.
너는 나하고 동거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모르냐? 그래 하시면 안 돼. 근데 거기까지 깊이까지 아는 거예요. 굉장히 미묘하고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를 다 공감해서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바깥에 나가서 일한다 해가지고 아내가 집에서 혹은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데 그거를 동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모르면 거기서 어떤 귀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동거한다, 깊이 공감한다, 함께 나눈다. 자, 그래서 뭐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거하고 보니 뭐예요? 약한 그릇이요 그랬죠. 더 약한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장점도 있는데 아내에게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게 약한 부분이에요. 여자들이요 훨씬 더 사회성도 있고요, 눈치도 빠르고요, 밥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여자들이 생존율이 더 강해요. 평균 수명하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볼 때 너는 나보다도 빨리 죽을 인간이야 이렇게 보셔야 돼.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모자라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약한 그릇이요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예, 아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섬세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아내가 나은지 모르지만 그런데 야 오늘 토끼 잡으러 가야 돼. 황룡산으로 모여 그럴 때 토끼 잡으러 가는데 누가 더 잡을까요? 모르죠. 여자 중에도 뭐 격투기 출신이나 뭐 특전사 출신이면 아내가 요즘엔 그런 아내들도 있다며. 근데 대개의 경우는 뭐예요? 사람 몸이 근육이나 이런 거는 예, 축구할 때 보면 지금 월드컵 축구는 남자 축구 하고 있잖아요. 저 여자 축구 왜 안 하죠? 여자 축구 있긴 있어요. 근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별로. 예, 우리나라 브라질하고 하는데 참 제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4대 0이 됐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잘 됐다 그러고 안 봤어요. 한 10대 0은 될 것 같더라고. 너무 못해가지고. 예,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브라질에서 봐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적당한 거 만 것 같은데 불쌍하더라고. 너무 못해.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들이 뛰는 그 근력 있죠, 그죠? 근력.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빨리 뛰고 강하게 하고 이런 게 축구가 그런 게 있어야 좀 재밌거든요. 그 아름답게 하면은 축구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자들 축구는 주로 아름다운 축구예요. 여자 축구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격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남자들이 좀 더 세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뭐 수렵 채취 활동할 때 황룡산에 토끼 잡으러 갈래? 그리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갈 때 옛날에는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칼과 활 들고 가는 전쟁이잖아요. 그 아무래도 남자가 낫죠. 근데 모자라면 여자도 하는 겁니다. 여자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그러는데 신라국으로 백제 그러는데 자꾸만 가야에 대해서 뭐라 하거든요. 가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정치색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가야가 이제 경상도 전라도 사이 끼어가지고 이쪽에 가야가 있었다잖아요. 고령가야, 김해가야 해가지고 자꾸 이거 발굴하려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야가 망했단 말입니다. 삼국으로 성장을 못하고 망하잖아요. 제4국인데. 근데 보면 거기 나오는 유물 중에 보면 가야에 그 전사들이 있는데 병사들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은 여자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군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려면 여자들도 남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군인이 필요한 거지. 그런 유물들이 막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망하죠. 어쨌든 간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동거하다 보면 뭐예요? 그걸 누르려 하면 안 돼요. 누르려 하면 안 되고 여자의 약점이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이렇게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여성들이 너무 가혹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죠. 배려해야 되죠. 똑같은 노동의 양을 시키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남자들보다도 더 잘 버는 여자들도 있어요. 왜? 힘으로 노동하는 게 아니거든. 힘으로. 그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자도 다 가잖아요. 다 가는데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막 지금 잘하는 게 해킹 부대 같은 거 만들어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막 그 비밀 자료도 빼가고 옛날에는 간첩들을 파견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 막 간첩이 잘했다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공위성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뭐하러 거기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갑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여자들도 그런 막 육체적인 강한 거가 안 되더라도 군대로서 뭐 정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상쇄됐긴 했어요. 예, 돈도 여자들이 더 잘 벌 수가 있는 거고 뭐 여자들이 강하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남자가 장점이 있으면 남자 약점도 있는 거고 여자의 장점이 있으면 여자의 약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합치는 거지. 똑같으면은 뭐하러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냥 대충 해서 남자 여자 아닌 하나만 딱 있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서로 적당하게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육아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그치 여자들도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둘이 동거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이 되지 않도록 예, 특별히 그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동거하면서 어떤 연약한 부분이나 내가 도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가혹하게 하지 않게끔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주는 거 그거를 해야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잘 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서 여자들한테 도와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다라고 한 얘기는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독특한 거예요. 첫 번째 출산입니다. 출산입니다. 남자가 애를 놓습니까? 남자가 없으면 애가 안 생기는 건 맞죠? 그런데 남자가 직접 출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출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가요. 출산율이 안 올라. 그래서 이게 뭐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한다고 하면 나라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서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하죠.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하잖아요. 자리도 뭐 이렇게 좀 배려하라고 그러고 또 직장에서도 뭐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가라든지 주라고 그래도 좀 안 하잖아요. 그게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봤는데 남자들이 황룡산 돌아다니면서 토끼나 잡아오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은 애는 누가 낳고 애 출산해서 키우는 건 누가 키우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죠.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요즘 국가에서 그 남편들도 그러고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잘 해주라고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는 되는데 사회적으로 안 되면 또 안 돼요. 사회적으로 뭐 결혼해가지고 육아하는데 직장에서 자꾸만 이렇게 안 도와주고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돈을 막 천문학적으로 쏟아붓는데 안 되거든요. 싫다고요. 나 힘드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느 회사가 좀 성공을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냥 뭐 육아 휴가나 뭐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근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로 시간에 대해서요. 주로 이제 아이들을 돌보려고 그러면은 아침 먹여서 학교를 보내고 이제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다 넣어주고 가정주부는 아침 해서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여기 하는 거를 집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표도 안 내고 또 회사 일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그 회사가 굉장히 좀 성과를 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가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아무튼간에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사항을 이해하고 거기 협력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여기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녀만 출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생명의 은혜를 또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생명, 영적인 면에서 아내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 중에서 제일 못난 남자가 너 나랑 결혼해서 살며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마. 요거는 완전히 악마적인 남편입니다. 너는 애 낳아.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왜 애를 낳아? 애를 같이 놓고 같이 키우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근데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해? 육신의 생명도 그런 식으로 하면 협박이고 살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거를 막 금지하거나 거기 어거하거나 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린다고. 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아내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생명을 배려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하나님 잘 믿게 도와주고 그거를 이끌어주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요. 아멘. 근데 그걸 억압하려 하네, 억압하려. 그거를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막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나보다도 영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지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나는 부득이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수요일은 뭐 합니까? 제발 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가정에다가 좀 공급도 해주고 가정 천국 만드는데 아내 역할이 굉장히 귀하니까 그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카톡도 하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예배 시간에 은혜 좀 받아서 나한테 좀 줘? 이런 남편.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 남자들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가. 근데 아내가 부엌대기 돼가지고 애나 놓고 말이에요. 무슨 기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끌어가는데 귀한 몸이지. 아내의 몸이 귀한 몸인데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서 아내가 잘하면 남편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아내가 잘하면 자녀들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그 영혼의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아내예요. 그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라 그 말이죠. 보배보다도 더 귀한 보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가정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 결혼했는데 사기당해요. 그래서 내가 그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결혼식 자금 내놔라. 결혼식 자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 해서 7년 동안 노동하라 했거든요. 7년 동안 노동해가지고 결혼식 자금으로 갖다 바치고 장인이 자기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혼 첫날 밤 딱 자고 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못생겼나 봐. 싫어. 레아가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7년 더 해라 가지고 14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의 몸값이 얼마냐라고 할 때 그 야곱 당시에는요. 야곱은 7년 벌어가지고 장가 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좀 안 듣긴 안 듣는데 그렇게 비극적이진 않아요. 야곱은 장가 가는데 사기당해서 7년 2번 했거든요. 14년치를 가지고서 결혼식 자금을 가지고서 아내를 데리고 온 거야. 그 정도 아내 몸값이 귀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준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피, 생명값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죄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아내를 딱 볼 때 뭐예요? 아내를 딱 볼 때, 얼마짜리구나. 라고 생각도 해야 돼. 아내가 om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성이 돼가지고 살림도 하게 되고 자녀도 출산하게 되고 양육하게 되고 그걸 누가 하냐고. 개가 합니까? 개랑같이 살아서 나올 게 뭐예요? 개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면 로봇가 합니까? 로봇가 와서 일도 할 수 있죠. 식당 가면 요즘에 이거 음식 날라주고 하는 로봇 있어요. 돌아다녀요. 근데 다 못해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생명의 유업을 무슨 로봇가 합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어떻게 로봇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뤘을 때 그 아내의 몸값이 얼마냐 할 때 예수님의 피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왕이요. 아내가 보배보다 귀해. 정말 귀한 거예요. 딱 볼 때 그 당시에 그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봤습니까? 굉장히 노예처럼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막 만연돼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를 딱 볼 때 귀하신 몸이네. 와,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값 주고 사가지고 나한테 준 선물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금이 오게 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왜 잘해요? 예수님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내를 피값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믿는 아내를 내 아내로 줬으니까 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되고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니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가.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몸값이 얼마야? 한번 해봐. 그 이혼 소송했는데 일부 판결 난 것 같더라고요. 거기 노소영 SK 최 회장이랑 그래가지고 뭐 1조인가 내놓으라 했는데 그 부인에게 법원에서는 650억인가 주라 했대요.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죠. 법으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SK가 옛날에 장학 기자 할 때 학교 교복 팔고 그런 회사 아니에요? SK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그래가지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재벌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이혼하니까 부인한테다가 600억 주라 했는데 소송하기는 한 1억인가 달라 1조인가 달라 했죠. 600억 받았으니까 1조인가 뭐 얼마 달라 했는데 조금밖에 판결이 안 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는 600억짜리인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기가 막혀가지고 말하죠. 내 몸값이 얼마야? 그래서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은 밥 주세요. 뭔 소리야 이러면은 쫓아내세요. 쫓아내면 남자들 못 싸워요. 나가서 생존 불가능해 거의. 노숙 가는 사람 중에 나간 사람 남자들 대부분 다고요. 노숙 가는 사람 다 죽어요. 여자들은 잘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죽지도 않아요. 와서 일하라는 데도 많고 어디 간들 뭐 먹고 살겠어요. 남자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받아준 데도 없어요. 더군다나 내 몸값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참 보배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은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그 남편이 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국가에 대해서 참 존중 여기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이 노사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도 좀 애매하고 부당한 게 있더라도 순종하면서 그거를 감동적으로 바꾸려 해야 되겠고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이익을 끼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 믿는 남편이 됐으면 믿는 아내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알아서 동거하라 그얘기지. 내 수준으로 막 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아내의 단점에 대해서 동거하라고 말이에요. 아니까 약한 거를 세게 건드리면 깨지고 부러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뭐예요? 생명의 이 은혜, 유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정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그 귀한 그런 어떤 영적인 생명의 그 가치가 있는 분이다, 아내가. 그러니까 참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합니다. 그런 남편이 되라. 그런 남편이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남편입니다. 교회 가기만 해라 그러면은 뭐든지 협박할 때 그런 거잖아요. 주로 안 믿는 남편들이 하는 협박이 뭡니까? 교회 보내줄 테니까 너 내 말 잘 듣고 종처럼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럼 콱 엎어버려야 됩니다.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남편이 깨닫지 못하고 복 주시는데 하나님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술 퍼먹고 다니고 세상적으로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 아니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남편 위해 기도하고 가족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축복의 이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아내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어요? 아내를 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영적인 거 막 무시하고 그러면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딱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실까?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 복을 달라는 사람 통해 복을 주시지. 가서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막 딱딱 그러는데 그 사람 통해 복 주시겠는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게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그 연하관계를 깨부시거나 혹은 생명의 유혹을 망가뜨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그럼 뭐가 되느냐면 기도가 막힌다 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기도가 막힌다 했죠. 기도가. 그러니까는 부부간에 이 그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걸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아내가 상처를 받게 돼요. 아내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도 상하지만 육신도 상하죠. 너 가서 토끼 잡아오고 그러면 아내가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손상을 받죠. 교회 가지 마라 하고 믿는데 핍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망가뜨리려고 막 파괴시키려고 마귀식 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아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손해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그런 걸 하게 된다 그러면 뭐냐면 남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어져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예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가장이 아내를 폭력적으로 하거나 영적으로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자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지. 그러면 집에서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대해서 함부로 영적으로 막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위해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요. 가정 예배 인도자요. 또 기도로 하면서 가정을 축복해야 될 사람인데 그 아내의 영적인 것들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면서 자기 혼자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둘이서 영으로 하나가 되는가를 먼저 보도록 해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해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라. 아멘. 그게 부부간에 있어서 항상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그게 돼야 돼. 가정에 영적으로 부부간에 이게 다툼이 나거나 영적으로 흑암이 되게 되면 그 가정에 영적으로 잘 될 일이 없죠. 잘 될 일이 없죠. 아내는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귀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교회처럼 그래야지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기도도 하게 되고 함께 축복도 하게 되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클린턴 부부가 참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스캔들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할 때 둘이서 이제 백악관에서 막 싸워가지고 막 파탄 날 지경이 됐잖아요. 클린턴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그게 잘못했다 해서 수습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현직 때 막 탄핵시키려고 그랬잖아요. 클린턴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막 정치적으로도요. 그랬을 때 이 클린턴 부부가 그 신문에 난 그게 있는데 제가 봤는데 그때 사진 하나가 나왔어요. 이 부부가 파탄 나고 그다음에 정치국 여기 상하원에서는 이거 대통령 이거 다 파면시키자고 그렇게 막 할 때 화합을 했어. 그 가정이 수습됐다 그걸 보여주는 그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에 뭐냐면 부부가 함께 예배 참석한 사진 하나 딱 나왔다고.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할 때 대통령 그 취임할 때 선서하잖아요. 그거 예배당 가서 하죠. 예배당 가서 성경 이렇게 손 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거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도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갈 것이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잘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둘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우리도 대통령 부부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앉아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만 주로 한다더라고. 이거 압박하다더라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경박해. 이렇게 기도하는 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합장하는 손 말고요. 합장하는 손 불교식 말고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는 손 좀 했으면 좋겠다. 축구 대표팀이 이제 온다는데
대통령 뭐 만나서 뭐라고 할 건가 봐요. 나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축구가 뭐라고? 물론 뭐 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 불러다가 대통령이 또 뭐 어퍼컷 해가지고 포르투갈 이겼을 때 집에서 이거 했다는데 그런 걸 또 뉴스에다 막 내더라고. 좀 안 좋은 것 같아. 클린턴이 사느니 죽느니 해가지고 막 나라가 대통령 탄핵안이 말할 때 한 말 안 하고 교회 가서 둘이서 부부가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 하나 내니까 좀 경건해 보이고 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부부간의 영적인 것을 제일 배려하고 영적인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성경에 보면은 부부는 항상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동거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예외를 뒀어요. 딱 한 가지 예외가 뭔가 하면 이제 그 기도하는 기간에 작전 기도를 하게 되면 분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 기간에만 내 기도원 가서 기도할게. 요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예외도 없다 그죠. 부부간에 갈라설 수 있는 이유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 그 아내에게 잘못 처신하고 또 영적으로 아내를 잘못 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깨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를 하면 성찬을 얘기해서요. 세례, 떡과 포도주를 받고 세례 받고 요거를 지금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보는데 천주교에서는 결혼을 성례로 넣거든요. 결혼을 성례로 넣어요. 근데 김연아가 시집 가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 며느리가 됐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걔네들은 성례라니까. 그래서 성당식으로 얘기를 하면 김연아는 그 성당에서 성례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걸 겁니다 아마. 남자가 워낙 좋았던지 하여튼 간에 개신교 우리 쪽에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김연아 피겨. 그게 굉장히 귀히 여겨요. 성당에서는 결혼을 성례라 여겨요. 그래서 결혼 그러면은 절대로 신부님이 출장 나가서 예식장에서 안 합니다. 그게 성례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례를 안 보기 때문에 예식장도 출장 가서 주례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아서 출장 갈 일이 잘 없습니다. 지들끼리 손잡고 가서 지들끼리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목사님보다 더 높아요. 사회자 마음대로 다 하고요. 어떨 때는 반려견도 웨딩에서 따라서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가요. 그런데 열받아서 안 가요. 누구 손해요? 지들 손해지 뭐. 이거 하나님 이름으로 성전에서 이렇게 밥 먹고 뭐 드레스 입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식이 언약식이잖아요. 언약이 둘이서 약속해가지고 판판이 깨지는 게 약속인데 뭘 해요? 그럼 증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증인들도 먼저 죽어버리거나 증인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니들이 살든지 말든지 오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축의금 내고 밥을 먹고 오는 거지. 증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딱 하나 증인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우리가 부부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려니까 둘이서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와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셋이서 결혼식 할 때는 해주세요라. 훌륭한 결혼식이지. 뭘 먹고 어디 가서 떠들고 뭐 다 가는데.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거룩한 집이 돼야 되고 비록 우리가 결혼을 지금 성례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혼이 성례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내와 남편을 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둘이서 쳐다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남자를 내가 왜 순종하고 저 여자를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안 되고 권력 많은 사람도 안 되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핏값으로 그렇게 아내를 봐야지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니까. 남편 바라볼 때 남편이 뭐 그렇게 훌륭합니까? 돈도 나보다 많이 못 벌고
남자들은 머리도 먼저 빠져가지고 여자들은 머리라도 붙어있지. 그 남자를 보면서 뭐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의 종이여 발 닦아드릴게. 무슨 발을 닦아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 은혜 입은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죠. 그럼 아무런 남편을 보는 거고. 아내를 바라볼 때 저 여자 뭐 이쁠 때는 따라다녔지 늙어가지고 저 여자가 뭔데 그건 뭐 못하는 거죠. 예수님 보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듯이 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제 새 가정이 되어서 비록 로마 시대 때 남편들은 함부로 대하기도 막 했지만 아니야. 아내를 동거하면서 약점들을 다 보호하고 영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사람으로서 귀히 여겨서 가정 천국 이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가정이고 남편의 해야 될 그런 책임 중에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남편 보지 말고 예수님 보듯이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리하면 대답 안 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럴 거예요. 웬일이냐 그럴 거예요. 웬일이기는. 그러면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뭐 반지 갖다 주고 월급 봉투 갖다 줘서 안 되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대해 주세요라고 하면 좀 괜찮은 남편들은 아멘하고 따라 나오겠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 예배하고 주님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복이 있다. 2절. 네가 네 손이 소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양식이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는 포도나무입니다. 아내는 하나가 아니에요. 아내가 100의 몫을 감당한 포도나무 열매처럼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죠. 자녀들은 감람나무 열매도 내고 올리브 열매와 기름을 내는 정말 복이 있는 자녀들이 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믿음의 가정.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아내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복이 있는 거고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길이고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막 해롭게 대할 때 참 할 말 없다. 세상은 가정들이 난장판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정들은 전부 다 천국이 이루고 잘 살잖아요. 할 말 없다. 교회 그렇게 우리가 해롭게 하지 말고 잘 봐주자. 그런 또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어서 국가관도 바뀌고 사회관도 바뀌는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질서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세워지는 새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고 또 이웃에 대한 증거요. 이것이 모인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는 축복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